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 개정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 개신교가 나온 지 5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지금 500년이 조금 500년하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시대에 종교개혁했던 그 우리의 그 개혁의 선구자들 또는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뭐 그렇게 종교개혁 시작했던 그 당시의 인물들 그 이전에도 유클리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지금 믿고 있는 그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내 개인의 개인의 생활에도 이것을 적용시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가 습관화된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을 때에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습관을 바꾸자고 할 때는 내게 굉장히 고난이 닥칩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어떻게 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부르짖을 때는 그때까지 신앙생활했던 신앙관이 맞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이 그 시대에서 1세대에서 종교개혁자들 1세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종교개혁은 발전 진행되어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의 후진들이 그 시대의 신학으로 종교개혁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개신교가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00년이라는 세월 기간 동안에 개혁답게 추진하지 못하고
파가 나뉘어서 서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고 당파 싸움하다가 50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신교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파워가 컸습니다. 서방교회, 즉 캐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당황할 만큼 개신교의 파워는 컸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캐톨릭의 그 교리가 무너져 내릴 만큼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파워는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낙스라든지 쩌뱅글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파워가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파워죠. 예. 정말 왜 그러면 그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를 지배하고 전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관이 일대의 계획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행했습니다. 그 선구자들이.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통 같은 유럽 서방 국가를 철통같이 자기 교리 안에 묶어 놓았던 로마 교회가 개신교의 태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리가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은 매우 당황했고 그들은 이것을 반격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그들은 이 개신교 박멸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543년 8월 15일 날 로열라가 예수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의가 개최됩니다. 예수회가 창설되고 트렌트 종교회의가 개최되는 목적 자체가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박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동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회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신교를 박해하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무너뜨리는 딱 한 가지가 개신교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철통 같은. 그렇게 예수회가 또 창설되고 로마 교회에서 종교회를 통해 가지고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지만은 300년 기간 동안에 개신교에 침투하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의 그 교리와 그 신학이 딱 한 가지 허점 때문에 개신교가 완전히 물어내려가 지금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 그게 바로 미래주의 신학입니다. 리베라가 만들었던 미래주의 신학입니다. 예. 종교개혁은 딱 두 가지가 목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들고 일어날 때 주장했던 캐치프레이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만은 그 종교개혁자 모든 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요거 하나와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교환권이라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라는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 중에 하나가 리베라가 만든 미래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주의 신학이 쭉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300년 동안 빛을 못 보다가 트렌트 박사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영국에 소개되고 학교에서 강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가
휴거신학입니다. 휴거신학. 휴거신학이 1830년대 어빙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빙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소개되고, 어빙이 환란전 휴거설과 복천연설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환란절 휴거설이 비밀리에 휴거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휴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우리 11시 교회 교인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11시 교회 교인들 외에 정말 성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의 예언들, 우리 11시 교회 성서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영상물 중에서 성경의 예언들 그 코너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와 휴거신학과 7년 대환란은 없다는 것이 우리 손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꼭 제가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신 분들은 반복해서 듣고,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을 어빙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신학이 우리를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그런 기독교인화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무능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무능해진 기독교가 된 원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제가 지적하면은, 첫 번째 예정론입니다. 뭐 교단에서 뭐 예정론을 철동같이 믿고 있는데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사람들을 완전히 안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네, 택한 사람이라고 그런 오만 불선한 자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했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휴것을. 우리는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비밀리에 우리는 먼저 휴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걸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채워지고 만족해지는 것으로 복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원칙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치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미신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에 성도들은 비밀리에 휴거된다는 이 휴거설이 어빙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그것을 개신교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모든 개신교 신학이 다 그것을 수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7년대 환란은 없다 그러면 다 색안경 끼고 봅니다. 색안경 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에, 일곱 번째 재앙, 제7재앙도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휴거도 모르느냐고, 비밀 휴거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장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는 신학을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시대 사람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습관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을 지옥 가는 영혼에서 하늘나라 가는 영혼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에.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뭐 때를 압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때를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시대적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삶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유가가 올랐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비롯해 시장 볼 때 장바구니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죠. 렌트비도 올랐습니다. 공과금도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6%, 7%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탁상 공론 그런 계산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 프로테이즈는 30, 40%입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흘러갑니다. 왜?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경제공황이 와야 되잖아요. 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계시입니다. 천지가 번호도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데 복의 개념이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명문대 출세하고 뭐 하고 무슨 운이 트이고, 그건 미신적인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건물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 없고 성도들 심령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현대 교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축복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의 신앙관을 갖게 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의 신학이 잘못됐기 그렇습니다. 예. 예정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구원론이 될 수밖에 없고, 7년대 환란, 이익설과 휴거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밀 휴거가 된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끔 성도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환란이 있기 전에 비밀리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 사람들 신앙관이 고난이 싫습니다. 고통이 싫습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과 내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빠져버리고, 그때부터 이것은 마귀가 갖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환경에 봉착하면은 다 그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는데 모든 신앙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인, 즉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와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신앙관이 되어버렸죠. 아주 안일한 신앙관이 되어버렸죠. 이건 정말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러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는 말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진리를 쏘하고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우리를 삼킬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양을 이리가 삼키듯이 우리를 삼킬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삼킬 자가 기다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탈락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 자리에 ματ디아가 들어왔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 맞고 뭐 그랬습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해하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왜? 내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속한 그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들고 가는 그 길은 그만큼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거 고난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비밀 휴거가 있어서 성도들은 고난, 고통,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되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환난은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환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자, 구약에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완악한 바로, 강박한 마음의 바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전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살든,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살든, 야곱의 후손들이 살든 그 고센 땅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만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자,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21절, 22절 두 계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이해하십니까? 환란을 있는데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도 첫 환란은 우리도 애굽에서 뜬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란은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환란을 감해 주시는 거지. 감해 주시는 겁니다. 감해 주시는 겁니다. 환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란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데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아있는 7번째 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용납하셨는가? 우리에게 이 환란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환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란 가운데 지켜지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구별은 환란을 통해서 분명히 나눠집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환란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고 가짜 믿음은 이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실족돼 나가는 겁니다. 환란은 은혜는 더 은혜스러운 자로 쭉정이는 더 쭉정이로 완전히 가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왜 환란을 하나님께 허용하시는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환란이 없었더라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지 다 환경이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 오늘 진리 안에 구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진리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가?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것은 진리의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구속받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어떤 능력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기독교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참 믿음이거든요.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거든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때에 더 단단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은 안 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 내 먹었으니까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다음은 먹으면 안 돼? 그럼 인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정말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에 에덴 동산의 그 참 행복이 무언가를 진실되게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식들이 사춘기 맞아가지고 가출하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애들은. 그죠? 집 나가 고생입니다. 집에 같이 부모님하고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부터 걱정이잖아요. 그쵸? 그때 그 집으로 돌아오게끔 내버려 둬야지. 야, 저 집 나갔으니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 돈 필요해? 내가 송금 보내줘? 얼마 필요해? 1,000불 보내주면 되겠어? 그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집 나간 자식이 부모 품에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나간 자식 거기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소산을 먹을 때에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의 그 행복,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쁨, 그 평안을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지금까지 개국일에 없는 그런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8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하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느냐?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저들은 진짜 기독교인으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인으로서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서 고난과 핍박받는 이것이 그들 눈에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인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은 그 적그리스도 출현 전에, 환란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이거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뿐이지 비밀 휴거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7번째 재앙을 맞이해야 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렵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그런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을 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그 다시 말씀 성령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남아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안 당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왜 당하더라?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은 참 성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공고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그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해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우리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가 얼마나 큰 환난인가?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21절,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리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핏줄이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혈연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천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혈연, 그렇게 천륜이라,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난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도 팔아넘기고 자식의 부모를 팔아넘기고 형제지간에 형제를 팔아넘기고, 이해하시죠? 세상의 윤리, 도덕 뭐 이런 모든 개념이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 자신들 입장에서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인간의 양심 속에 사라질 때만,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때도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면 참 힘들겠죠? 어렵겠죠?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7번째 재앙을 우리가 견디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우리가 구속되어 가면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속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7년 뒤에 환난은 없습니다. 예, 환난 전에 비밀 휴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예정론을 믿으면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감 받았다고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학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들게 만듭니다. 핍박이 나를 반석의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핍박이 나를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핍박이 나를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핍박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생이 성령을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필에서 풀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그 성령이 찬 만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끌려갈 때에, 여러분이 채찍질 당할 때에,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자 곧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주리라고 우리가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전에, 핍박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냄을 받기 전에 준비했죠. 예수님과 이 땅에 40일과 함께 예수님께 제자들 함께 계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줬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이,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되게끔 한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환난을 지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사울 왕의 핍박입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시키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핍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전도 여행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핍박에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환난이나 핍박을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평강이 없는가? 그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드는 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핍박이 더욱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닮는 존재로 만들고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이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6번째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은 계곡일에 없는 환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 환난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를 그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학이 오늘 교회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참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셨어. 앞으로 남은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